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날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불행하게도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간호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들고 있는 성경을 빼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팔이 이렇게 잘려지도록 내버려 둘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스러운 얘기를 아들이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남아있는 아들의 오른손을 잡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게는 아직도 오른손이 남아있지 않니? 하나님은 네 왼팔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오른팔을 남겨주신 것이란다. 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다. 어느 나환자촌 마을 입구에 이런 의미 깊은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수필가의 표현에 의하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감옥이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몸으로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원의 공통 분모는 음식이 거칠어요. 감옥이나 수도원 생활이 음식이 거칩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험하죠. 불편합니다. 또 일과가 힘듭니다. 노동을 하니까요. 환경은 거친 식사, 또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힘든 일과가 감옥이나 수도원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지만 감옥에서는 하루하루가 대개 불평으로 가득하고 수도원은 하루하루를 감사로 지냅니다. 윌리엄 노라고 하는 영국의 국교회,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데요. 신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인 빌헬름 밀러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많은 감사 생활을 통해 그만큼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야 행복도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할까요? 첫째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 감사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 모든 환경과 조건에 초연한 감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총적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은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에 욥이 어떤 분이었는지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을 소개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이런 평가를 받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요, 아들 7과 그 다음에 딸 3명, 그래서 10남매를 두었고요. 3절에 보면 이 욥의 소유가 양은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니까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가 1,000마리였고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기 1장 16에서 19절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다 잃게 됩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이건 더 불행하죠. 욥의 자녀들이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다 날려버려 가지고 이제 압사당을 지붕이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 있던 10남매가 모조리 압사를 당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욥은요, 자신의 건강도 잃었고 가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요, 받은 거,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녀도 잃었어요. 자신의 건강도 잃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잃지 않았어요. 욥은 감사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잃었어도 감사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셔서 지금까지 누리고 산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이때까지 누리고 산 것만도 감사한데 가져가신 거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는 그 은총의 수혜자이니 감사할 뿐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곧 절대적 신앙이고 절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신앙,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실까요? 절대적 감사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절대적 감사란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하게 느끼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냐면요,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게 들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뭐야. 자식한테도 그래요. 심지어는 자식한테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모든 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에 섭섭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감사를 하려면요,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읽고 외우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내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역설적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너무나 마음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설암으로 혀를 잘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혀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을 버려야 하므로 괴롭지만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혀에 암이 생겨서 그걸 자르지 않으면은 다른 몸으로, 다른 그 신체로 전이가 되니까 의사는 수술 집도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그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집도 의사의 말에 여인은 눈물이 맺히고 입술이 떨립니다. 그 여인은 젖은 눈을 감고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의사한테 결연히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혀를 자르세요. 이런 감사가 곧 절대적 신앙의 감사 아닐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혹 비록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시면서 초연하게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행복이 찾아오냐면요, 역동적 감사입니다. 시인 가운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썼던 김현승 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숭실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북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이 김현승 시인이 이분이 쓴 시가 오늘 주부에도 제가 감사 시 한 편을 주부에도 실어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감사라는 시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곧 뭐라고요?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보면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5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봐도요 4가지 감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또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삽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감사를 드리며 살까 하면서 감사거리를 늘 발견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인 13권 신약성경이 총 27권인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집필한 13권의 성경을 찾아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46번이라고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불편한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마냥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푸대접을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감사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런 역동적 감사를 천명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선지자 하박국의 이 감사가 성숙한 감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 오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역동적인 감사 생활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없는 것을 짜증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안 된 것을 불평하지 말고 된 일들에 감사하십시다. 잃은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실패한 일에 한탄하지 말고 성공한 일에 감사하십시다. 부족한 것만 투덜대지 말고 넉넉한 것도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물질적인 것만 감사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십시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다. 서울의 신촌에 가면은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부 안면 보세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간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 같이 시작.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됨을 감사하십시다. 어떤 시험으로 혹은 어떤 마음고생으로 시달리고 계신가요?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승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생활 속에 감사를 하셔야만이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하나 보겠어요? 이 그림 오늘 처음 봅니까? 본 그림입니까? 처음 봐요? 예, 본 그림일 거예요. 이 제목이 기도하는 노인, 또 더 그레이스 은총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에릭 M. 스트롬이라는 분이 찍은 사진을 딸이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사연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참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림이 나온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은 태백이라든지 이런 탄광이 나는 저희 고향 보령시의 성주라고 하는 곳에도 탄광촌이거든요. 우리 고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요. 무연탄 생산지인데요. 저희 고향 뒷산에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무연탄이 나와가지고 덤프 트럭들이 아주 매일같이 실어 나르고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이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에릭 N. 스트롬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관에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몸은 야위고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또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색이 아주 그냥 뭐랄까 그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남루했던 거죠. 이 노인이 신발 털개를 팔러 왔어요.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진관 안에 그 탁자 테이블에 앉더니 초라한 보따리 속에서 이제 그 시장한 듯이 이제 식사를 보따리를 하나 꺼내 놓더니 그 보따리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더니 그 보따리 안에서 소박한 빵 반쪽과 스프를 앞에 두고 노인은 지금 저 사진과 같이 두 손을 모은 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였던 앤 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아주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앤 스트롬 씨는요, 저
빵 반쪽과 스프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 노인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이 노인의 감사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진관 주인인 에릭 앤스트롬은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 노인의 모습을 놓칠 수가 없어서 흑백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후에 에릭 앤스트롬은요, 기도하는 노인의 이 흑백 사진을 자신의 딸 로다 나이버그에게 그러니까 흑백 사진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딸도 그 흑백 사진을 노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흑백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딸이 아버지가 찍은 흑백 사진을 딸이 똑같이 유화로 그린 사진이에요. 그 작품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온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앤스트롬 씨는요,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였습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이 더 그레이스입니다. 더 그레이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바로 은혜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노인의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감사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데 사실은 별일이 없는 것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평범한 감사이고 소박한 감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이분의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고 어머니가 미국 출신이고 혼혈이잖아요. 아버지가 케냐 출신인데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단 이름이요,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United Church of Christ, 줄여서 UCC,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교단의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 UCC 미국 연합 그리스도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하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12번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제 화면에 하나하나 다 뜰 겁니다. 뜰 때마다 같이 읽으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시작.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멘. 두 번째로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며 감사. 세 번째로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네 번째로 일하는 보람에 감사.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 일곱 번째,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에 감사. 여덟 번째,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아홉 번째,
귀가하고 가족을 보며 감사. 10번째, 신문,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먼저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론에 보면은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발전이 있고. 감사하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젊음이 찾아오고, 감사가 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행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왼팔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오른팔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됨을 감사하십시다. 어떤 시험이나 힘든 일로 인하여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내려놓고 자존심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감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노라면 마음이 젊어지고 인생의 발전이 있으며 메마르고 건조한 삶에 기쁨을 줍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지키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초연하게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짜증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안 된 것을 불평하지 말고 된 일들에 감사하고, 잃은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는 역동적인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생활 속의 감사를 통해 행복을 찾고 행복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